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0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과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위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격려하시고 언약과 더불어 승리의 언약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이 다시 아이성 정복에 다시 재도전합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은 낙심하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주님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힘있게 격려하시며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반복은 변함없이 그대로 약속이 유효함을 의미합니다.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신실한 위로와 다시 언약의 대상자로 재위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패배의 원인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있다면 성공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성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략이었고 그 전략에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전략을 지시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과 방법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다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방법, 이 길이 승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군사들을 배치합니다. 핵심은 복병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이 나타나면 좋은데 지극히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복병을 두고 일부 군사는 성 근처에 매복하여 성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인간의 교만을 버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복병의 단계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순종합니다. 아이성의 점령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그 여정에 우리의 동의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고 계시지 않습니다. 대장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며 우리와 같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승리 열쇠는 주님께 있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승리의 열쇠입니다. 반대로 실패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주님의 언약에 주목합니다. 언약을 이루는 그 명령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 실패하는 것들을 지켜보셨습니다. 마치 용인하시는 듯 합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성공이 여리고성의 아이성의 정복이 그들의 능력과 실력에 달려 있지 않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직시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에서만 보아도 그들은 보암직도 먹음직도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헤렘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수두룩했습니다. 헤렘은 잔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진행 과정은 무섭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헤렘의 목적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나안의 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가나안 백성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는데 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시날산의 외투와 근과 의미 있습니까? 혹시 이것이 나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빛나는 것들, 현혹될 만한 것들이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악한 것입니다. 문제는 순종에 실패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자세입니다. 이 문제는 실패한 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약을 맺을 우리를 찾아주셨고 믿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신뢰하셨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고 아끼시고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만드셨고 그렇게 만들고자 더 신경 쓰며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버이가 자녀를 내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아들 예수에게 모든 것을 덮어 씌우시며 오히려 그 잘못을 실패를 회복하게 하고 다시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로 이스라엘의 진군은 막혔습니다. 하지만 회개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관계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 하나님께 돌아가고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승리는 주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부차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핵심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매복과 유인, 협공의 전략으로 아이성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패배가 있었던 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과 승리의 기념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패배의 쓰라림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회복하고 치유하며 더 큰 성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인간은 실패를 통해서, 패배를 통해서 재기할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주저앉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주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새 힘을 주시고 해결할 방법을 찾으시고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언약을 잊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무리 상황이 괜찮고 형편이 좋아도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그 전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가능성이 더 적어져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승리는 보장됩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은혜와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성공과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놀랍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주님으로 인해 더 커지고 확실해지며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신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언약과 명령이 우리의 승리의 열쇠임을 알게 하시고 그 순종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며 살아가는 방법이 되길 원합니다. 전문가의 조언과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부터 시작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풍성함이 주님을 향한 감사의 향기가 진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게 주의 은혜임을 아는 참 지혜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편으로 대목인데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난관이 해결되게 하시고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시며 지도자와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나라 가운데, 국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힘들고 아프며 고통스러운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환우와 그 가족의 어려움과 고통을 살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고치시고 싸매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질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시고 다친 부위가 회복되며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어려움 당한 이들의 신음과 고통이 승리의 계가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과 그 가정, 사역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가 땀 흘리는 사업장과 직장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 주옵소서. 유학 중인 자녀, 군 복무 중인 자녀를 지켜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대학 입시 중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위한 노력과 수고를 복되게 하옵소서. 진학과 취업,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 위에 있는 자녀들을 힘있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수원 영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50주년을 맞아 성숙하고자 기도하며 준비하는 계획과 사업 위에 교육관을 건축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의 역사 위에 주님의 능력을 펼쳐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집사님과 모든 직분자와 교인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위에, 발걸음 위에, 우리의 기도 위에 주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